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학교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하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용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학교와 서서 속게 여짜오되 주여 곳이 없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거듭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자 그러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예. 삭개오 같이 이렇게 저의 마음에 와닿는 인물이 없어요.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꼭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갖다가 형상화한 그러한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처럼 정말 사람이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믿음이 더더욱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삭개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믿음을 본받아야 하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느냐? 첫 번째로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국어사전에 사모한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모한다라는 것, 그런 건 어떠한 것입니까?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어떻습니까? 깊은 밤중에 로미오가 줄리엣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지간이었던 그러한 줄리엣의 집에, 그것도 2층에 있는 그 줄리엣을 향해서 로미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무릎 속에서 로미오를 보고 싶어자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애틋하게 거기를 갔다가 올라가서 기현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집안입니다. 원수 집안. 그렇기 때문에 몽둥이 질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 위험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현사 로미오는 줄리엣을 향해서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직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줄리엣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를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쟁이예요. 세금쟁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국세청 직원이요. 그래도 직원. 그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런데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어떻게 손가락질을 받았느냐? 이 세리들이 하는 역할이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그 당시에 유대를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니 어떻게 해요? 세리는 결국에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민족의 배반자인 거예요. 배반자. 그러한 까닭에 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왔지만 직접 눈으로 뵙지는 못했지요. 그러한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삭개오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얘기가 들렸어요.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을 어귀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삭개오는 저같이 키가 작았습니다. 저보다도 더 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로막혀갖고 도저히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에 듣기에는 예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자기와 같은 세리나 고아나 과부나 또한 창녀나 거지나 심지어 이방인들이나 병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살피고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리고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삭개오였지만 그는 늘 사람들에게 돈만 밝히며 산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삭개오였기 까닭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그의 마음을 요동쳤다라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죠. 거친 돌들이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과연 삭개오는 선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과연 포기를 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가려워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뽕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삭개오는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를 향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리고라는 도시에 가면, 성지 순례를 가면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추정되는 뽕나무가 있습니다. 그 뽕나무의 높이가요 2m에서 한 3m 정도 돼요. 가지까지 올라가기까지. 그런데 키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어떠해도 뭘 거기서 뭐 딛고 올라갔던 다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던 좌우지간 어떻게 해요? 은혜의 뽕나무 가지대로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뽕나무에 매미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키도 작은 이가. 그는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거기 또 더군다나 누굽니까? 세리장 삭개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 한번 꼭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를 향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이 더 우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어린 동물들이 개나 소나 판다나 그런 어린 동물들이 갓 태어나서 눈도 못 뜨고 있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미의 모유를 먹기 위해서 귀신같이 달려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막 들이파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미한테 어떻게 합니까? 달려드는, 어미 품속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습니까? 그 장애는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형제들이에요. 여러 형제들도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유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면 달려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가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며 달려드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저 거친 돌들을 갖다가 제끼고 은혜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삭개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열심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기 전에요, 더 좋아하고 더 사모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돈과 물질 앞에서는요, 명예 앞에서는요,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할진데 교회라고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 신자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뭘 더 우선시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 그런 것을 소유할까? 그런 것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식을 대로 식은 마음 위에 무슨 복음의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저 은혜의 뽕나무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은혜의 샘물 가운데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삭개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은 이 여리고 마을에 오신 이 이유는 바로 삭개오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요. 누구야? 내 앞으로 나오너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 하면서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면 나도 너를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누구의 집입니까? 죄인의 집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의 집이에요. 그 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유하시면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잠을 주무시겠다라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와 기쁨의 자리로 삭개오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내 집에 오신다라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기쁨이 이루면 말로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시겠어요? 덩실덩실 막 구름 위로 날아다니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삭개오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김 집사님 마음이 그럴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난 아들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어떠했겠어요? 아마 구름 위로 날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입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그렇다라니까요. 예수님께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간 그 삭개오의 마음이,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삭개오의 믿음과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어떠한 기쁨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즐거움에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느냐? 변화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믿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곧 거듭남이죠. 거듭남. 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듭남. 바로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는 상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변화는 것, 성령 충만으로 인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닫혀졌던 마음, 굳어진 마음도 바꾸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런데 그 단원 하룻밤 사이에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물질과 돈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기쁘게 해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기의 집의 창고에 돈이 쌓이고 물질이 쌓일수록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어때요?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굳었던 마음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믿는다라고 성령 충만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변화의 열매가 있게 마련이에요. 병들고 궁핍했던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태껏 자신이 귀하고 여겨졌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찮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한 기쁨이 충만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에 대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 하면 따를 수 없고 종교적인 열심을 따를 수가 없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많은 재산에 심지어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시민권까지,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그였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면 예수를 한 이후에 그는 그의 모든 것이 예수 앞에서 배설물과도 같았다라고 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러한 기쁨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벅찬 감격과 감동은 그 모습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채워진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충만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기저 아산병원에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죽음의 질병 앞에 선 두려움뿐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심정으로 붙잡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무심코 억지로 미션 스쿨에서 배웠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전심을 다하여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매달립니다. 이번 한 번만 자신을 살게 해주시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눈물로써 매달립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놀랍도록 병세가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진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 가운데 놓여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 기쁨에 비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떠한 세상에 큰 지위나 명예를 준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과 바꾸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기쁨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놓였던 다 죽었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다시금 살게 되니 그 마음이 어때요? 예수로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제가 류마티스로 인해서 한 달가량을 갖다가 저 한양대병원에서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죠.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만 더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달 이후에 태어나고 저 암사동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에 택시에서 내려서 암사동 집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하늘을 바라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파란 하늘 가운데 구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있겠어요? 저를 보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 마음은 어떻게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고 정말 충만해졌겠습니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야,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돈 받기 많았던 삭개오가 아닙니다. 이제는 물질이 그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아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해요. 자기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억울하게 제가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뀐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의 변화가 와서 예수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삭개오처럼 그 마음이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내 삶에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기쁨의 사람, 변화된 사람들이요,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확신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이라 이야기할 때에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도의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확신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증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마에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을 쳐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는 것은 사람들에 의한 인위적인 주장이나 그릇된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변화로 나아가는 삭개오를 향하여 선포하여 주십니다. 오늘 9월이 20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된 삭개오를 향하여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셔요. 그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웠죠. 그러한 까닭에 세리였던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소외된 마음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이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어떻게 해요?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는 다 몰라도 예수님만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너무 눈치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너무 의식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셔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삭개오와 같이 소외받고 거절당하였다고 해서 힘겨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 은혜의 뽕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돌이킨다면 주님은 그 어떠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입니다. 그 인정받는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진주와도 같은 그러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거듭난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도 벅찬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할까요? 삭개오와 같은 어떠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어떠한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사모하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요? 어떠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변화되는 믿음으로. 세 번째는 어떠한 믿음으로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을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여지는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늘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두려움나이다. 아멘.